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면죄부에 반대하며 비텐베르그 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로부터 교회의 개혁이 일어났는데요. 그날 이후로 지금의 개신교가 태동한 것입니다.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여기는 것인데요.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생애를 살피면서 그가 무엇에 사로잡혀 교회를 개혁하였는지 시대의 사람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483년 독일의 작은 도시인 아이슬레벤의 광산촌에서 태어났는데요. 루터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원래 법학을 공부했는데 부모님 댁에 들렸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루터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결정적인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폭풍 속에 함께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린 것입니다. 그대로 땅에 쓰러져 버린 21살의 루터는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죽는다면 신부에게 가서 마지막 고행 성사를 할 기회도 가지지 못하는구나.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채 땅에 엎어진 루터는 또다시 벼락이 쿵 하면서 치자 숨을 토해내며 부르짖었는데요. 성안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였습니다. 안나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안나가 광부들의 수호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가정은 그 광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안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였고 만일 살려주신다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라고 서원하였습니다. 루터는 그 길로 곧장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로마 가톨릭 교회 수도사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곧장 갔겠습니까? 수도 생활 가운데 루터는 자신의 죄악에 매우 민감하였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죄를 고백할 일이 생기면 교회 신부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신부가 그 죄를 듣고 죄를 사노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고해했던 모든 죄들은 심각한 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남들은 죄로 여기지도 않는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들어주었던 당시 고해 신부였던 루터의 스승 스타우피치는 하루는 무려 6시간 동안 아주 사소한 것까지 참여하던 루터를 향해서 여러분 무슨 말까지 한 줄 아십니까? 루터야, 제발 간통이나 살인 같은 죄다운 죄를 짓고 와야지 그건 무슨 죄라고 고백하느냐라고 짜증을 내었다라고 합니다. 스승 입장에서 고해 신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고해 성사를 들어주고 죄를 사하노라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루터가 고백하는 모든 죄,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것들은 죄로 여기지도 않을 정도의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도 루터처럼 죄 때문에 온종일 괴로워한 적 있는가? 지극히 사소한 죄 때문에 일주일 내내 몸부림친 적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끔씩 수년 전에 혹은 수개월 전에 내가 했던 잘못, 내가 했던 실수, 그것이 창피하여서 마음이 부담스럽고 분노한 적 있으십니까? 루터는 위대한 종교개혁자 이전에 진정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고민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루터가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까요? 자신의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평화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불안할 때 우리의 죄와 잘못이 계속 생각나는 것이죠. 그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저주와 지옥의 불길로 위협받고 있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찾고 있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진실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루터는 자신이 느끼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두 발로 서는 것이 자신이 이뤄내야 할 숙제이기에 그토록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의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수도원 생활은요, 많은 미사 모임과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를 배출해내는 수도원에서 성경 공부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합니다. 심지어 당시의 수도자들에게 개인적 성경 연구를 허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교황이나 종교회의에서 내려온 내용만 앵무새가 되어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미사와 기도 모임을 반복하였지만 성경을 안 봤습니다. 성경은 보지 않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 놓은 교회 구원 시스템에 철저하게 적응하며 살았던 것이죠. 기도만 강조하고 반지성주의적 모습이 교인을 얼마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지 당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은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중세 수도사들이나 성도들과 달랐는데요. 그는 자신의 그 짜투리 시간에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만 하더라도요, 루터는 성경을 가르치는 박사의 교수였습니다. 또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쯔빙글리 역시도 바울 서신을 헬라어로 암기할 정도로 성경 연구에 열심이었고요. 이후에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조술하고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성경을 전체를 주석하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사랑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한 자들이 교회를 개혁하였고 이후 시대에도 전 세계 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뤄낸 것은 교회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길 원하십니까? 교회를 개혁하길 원하십니까? 기도도 하시되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그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개혁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개혁되기를 원하면서도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개혁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개혁의 주체와 객체는 누구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1510년에 루터에게는 평생에 둘도 없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지인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미사를 드렸는데요. 돈을 지불하며 자신들과 자신들이 아는 고인들을 위한 미사를 올려드리다 보니 자신들뿐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위한 미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사 요청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미사를 집행하는 신부의 말은 매우 빨라가지고 그 빠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해조차도 못했답니다. 심지어는요, 너무나도 많은 미사 요청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강단 위에 신부가 두 명이서 미사를 따로따로 집례했답니다. 사람들은 앉아 있는데 말이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들렸겠습니까? 마치 주일에 두 명의 설교자가 나란히 서서 동시에 다른 설교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 연구도 안 하는 자들이 앵무새처럼 말만 한 것입니다. 그 중에 루터가
그곳에서 경험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스칼라 상타였습니다. 거룩한 계단이라는 뜻의 스칼라 상타는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출두할 때 오르셨던 계단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구해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로마로 이 계단을 옮겨 놓았는데요. 순례자들은요, 이 스칼라 상타 한 계단 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매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계단에 입을 맞추고 주기도를 되풀이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이 오르기 전에 구입한 그 고인을 위한 면죄부와 이 공로로 인해서 연옥에서 고인을 구원해낼 수 있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 성도들은요, 왜 연옥에서 구해지길 원했는지 아십니까? 반대로 로마 가톨릭 교회 성도들은 왜 바로 죽자마자 천국에 못 갈까요? 성경은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로마 가톨릭 교회 성도들은 천국에 못 가고 대부분 연옥에 갈까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천국으로 가고 나머지는 연옥으로 간답니다. 연옥에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자기들의 죄와 그 벌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용광로라는 뜻의 연옥은요, 정화되는 것이니 하루라도 속히 그 고통의 정화 과정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루터도 할아버지를 위한 면죄부를 구입한 뒤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마지막 계단에 올랐는데 그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극심한 회의감에 빠졌다 합니다. 정말 이렇게 면죄부를 사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 연옥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일까? 누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지? 의심스러운 것이죠. 그 의심을 품은 채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는 것이 무슨 신앙의 행위일까요? 여러분, 루터는 용서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에 죄인이 자기가 진실로 회개했는지를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니 죄인의 소망은 죄인 자신의 안에 있지 않는 것이죠. 내가 얼만큼 회개하고 얼만큼 확신하냐가 아니라 내 바깥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속에 그 죄인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다룬 무서운 말씀인 로마서 1장 17절을 루터는 그 수도원 종탑 골방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루터는 그곳에서 바울을 끈덕지게 두들기면서 바울이 알기 원했던 것을 아주 열렬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밤낮 묵상을 거듭하다 이 말씀 곧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의 문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고민하는 그 의의 문제, 자기가 고민하는 그 죄로부터 벗어난 의의 문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루터는 이 탑 체험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생애 처음으로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정말 좋은 소식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자신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이란 바로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그분의 완전한 의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만 한다. 내 안에가 아니라 내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커다란 확신과 순전한 믿음이 온갖 몸부림과 불안을 대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새로운 계시의 빛이 비치자 지금까지 루터를 감싸갔던 모든 두려움들은 일시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신칭의 신학은 루터의 마음에 자리 잡았던 고통의 사슬을 풀었고요. 마음의 평안과 영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잠자고 있던 복음의 진리를 재발견한 루터는 그때부터 성경 전체가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훗날에 루터가 그때의 체험을 어떻게 회상하였는지 아십니까?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 활짝 열린 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꼈다. 성경 전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보여졌다 말했습니다. 이런 루터의 개인적 핵심 체험이 종교개혁의 불꽃이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바를 성경대로 말할 수 있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성경을 성경대로 읽고 깨달아 아는 체험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행동들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깨달아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오로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철저한지 깊이 자각하는 데서 자신의 신앙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중세의 가르침이었는데요. 최선을 다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거야. 그것이 중세의 가르침이었는데 지극히 순진한 이야기임을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라는 그런 지극히 순수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루터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기에 자기 사랑이 우리 욕망의 핵심을 만들어낸다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시 루터는 이런 자기 사랑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자기 정죄라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들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기 사랑을 외칠 때 루터는 자기 정죄를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자기 사랑이라는 죄를 미워하시고 벌하시니 우리가 구원받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죄인이 할 일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인 채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기소를 너 죄인이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라는 하나님의 기소를 아멘 맞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옥에는 합당한 사람임을 시인할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정죄를 받아들여서 얻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해져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했겠습니까? 왜 회개하라 하였겠습니까? 이후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교수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당시 로마 교황청은요,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은 한 번에 6만 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세계 최대 성당인데 그 당시에 6만 명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성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거대한 자금이 필요했겠죠. 그 자금 마련을 위해서 교황은 면죄부를 발명해서 폭넓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행위 구원론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더 엄밀히 말해서 교회가 개인의 구원을 보장하거나 빼앗거나 확장하는 교회 구원론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수도원과 교회의 시스테마되었고 교회는 성경을 가리고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속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교회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죄와 형벌을 다 속겠다고 한다면 면죄부를 팔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알고서도 안 했고 심지어는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을 안 봤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교회개혁이 꾸준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면죄부를 파는 장사꾼이 있었는데요. 그는 독일의 도메니크 수도의 사제 요한 테첼이었습니다. 면죄부를 팔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돈이 돈통에 쩔렁하고 떨어질 때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뛰어오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인기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면죄부를 선전하는 노래였다 합니다. 드럼통 위에 돈을 놓으면 진주문이 활짝 열리고 엄마가 들어가신다 였습니다. 4인조 여행 연주단을 앞세운 테첼은요, 듣는 이들로 매료되게 하였습니다. 은하 한 입으로, 동전 하나로 고인을 연옥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은 참으로 싸고 간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면죄부만 있으면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죠, 이제. 테첼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겁탈하는 죄를 지어도 돈만 내면 된다. 돈만 내서 이 면죄부를 사면 그 죄와 벌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면죄부는 엄청나게 팔렸고요. 테첼은 교황으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최고 권위자인 교황의 도장이 찍혀 있고 교황이 명령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명령을 그대로 떠받드는 가운데 면죄부를 살 것 같습니까? 안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소유하지도 못합니다. 오로지 듣는 말은 교회의 지도자 사제들이 말하는 것뿐입니다. 살 것 같습니까? 안 살 것 같습니까? 종이 한 장에 천국이 허락된다라고 하는데 안 사시겠습니까? 교회 지도자가 말을 하니 성도들이 자연스레 따른 사건이 뭡니까?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신사참배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든 종교 행위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다. 하나님 섬기는 것과 아무 문제가 없다 하니까 성도들이 따라한 것이죠. 그것이 신사참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면죄부를 내서 타락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이 면죄부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제공한다면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종이 하나만 사면 되는데 누가 죄를 고백하겠습니까? 그는 이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1517년 11월 1일 만성절에 비텐베르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니 그 전날 밤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 면죄부 문제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못 박았습니다. 만성절이 어떠한 날인지 아시지요? 만성, 모든 성인을 기념하여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성인으로 추켜 세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념하고 그 사람들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참고로 이 만성절 전날이
악령들이 돌아다닌다라고 해서 할로윈데이로 보내는 문화가 오늘 전 세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사람들은 할로윈데이, 만성절,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그 전날에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돌아다닌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10월 31일은 중세에 타락한 교회를 거부하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 종교개혁 기념일이란 말입니다. 루터는 11월 1일 만성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일 것을 알고 그 전날인 10월 31일에 95개조 반막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내건 95개조 반박문은요, 독일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라틴어로 작성하였습니다. 학자들에게 토론을 우리 벌려보자 하는 제안서를 라틴어로 낸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신칭의와 같은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95개조 반박문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원제목은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입니다. 95개조 조항으로 면죄부가 과연 옳은 것인지, 교황이 면죄부를 통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논박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에 대한 사명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아무런 효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교황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기도에 의할 뿐이지 자신의 관할권이나 열쇠의 권한에 의해서 자신의 힘으로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공로의 보완은 성경적으로 규정된 일이 없다. 참으로 회개하는 신자라면 면죄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면죄부는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하여 졌노라 라고 말할 때에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까? 이 자가 누구이건데 사람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가? 신성모독이다 하였습니다. 그 신성모독죄를 지금 중세 교회 지도자들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만 사면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처리할 것을 명령받게 되는데요. 거부하면서 그대든 진정으로 교황의 지배하에 떠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악한 새들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완수하지 않고 침묵을 지킴으로써 양심의 짐을 지우는 것보다 차라리 모든 위험을 참고 견디려 합니다. 하나님의 책임을 완수하고 침묵하지 아니하고 양심의 짐을 지우지 아니하고 모든 위험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참고 견디며 그 길을 가려 합니다 하였습니다. 이제 루터는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1520년 12월 10일 루터는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하며 자신에게 전달된 파문장과 교황청의 헌장 및 스콜라 신학 서적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장소에서 공개 소각시켜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은요, 교황청 법령의 장례식 노래를 함께 부르며 조소하였다고 합니다. 결국에 루터는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로마 가톨릭교에서 영원히 파문되었습니다. 세속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서 루터는 화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사로잡혀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맡긴 루터의 삶은 여전히 교회 개혁을 위해 전진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루터는 황제 찰스 5세 주재의 보름스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후견인들은요, 너 거기 가면 죽는다. 너 거기 가면 죽는다. 너 죽이려고 너를 소환한 것이니까 가지 마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복음을 불경건한 자들의 조석거리로 만들지 않기 위해 그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의회에 도착한 후 루터의 책들이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루터를 세웠습니다. 묻습니다. 이 책들의 내용, 너가 쓴 책들의 내용들 너가 철회할 의향이 있느냐? 이거 내가 이제 버리겠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루터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하기를요.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 가책을 받지 않는 한, 성경과 이 명백한 이성에 의해 나 자신이 찔림을 받지 않는 한, 저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교황의 가르침, 이 성경과 교회의 결정들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도 없고 또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 루터는 취소할 수 없었을까요? 왜 그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의 말을 거둬들이지 않았을까요? 왜 그 앞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일부러 거짓말했다라고 하면 될 텐데, 목숨 먼저 살리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루터의 답변에 써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황제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용기로 할 말을 다 했던 루터는요, 자신의 말을 마무리 지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후에 루터는 보름스 칙령을 통해 이단으로 유죄 판결 받았지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양심은 교회 개혁의 횃불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1534년에 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완역하였는데요. 그는 서문에 여기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놓으신 광보와 구유를 발견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언제나 그리스도만을 가리킨다고 그가 강조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546년 2월 루터는 63세 나이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침상으로 옮겨진 루터는 시편 31편 5절에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확신과 이신칭의의 믿음만으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루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에 붙들린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의가 아닌 밖으로부터 오는 의, 초월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의를 경험한 이후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은 죄와 허물을 알려주는 책뿐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빛과 기쁨의 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믿음조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 이러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모두 전적으로 주권적인 은혜의 일이지 우리 행위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행위는 우리의 행위로 나오는 것이지만 성경은 또한 믿음은 선물뿐 아니라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칭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임을 평생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대의 사람으로서 나를 기억하고 우리 가정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를 개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